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우린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우리도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풀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장은 그 과부의 원한을 아직 듣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정말 그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맞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7절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택하신 자들이 원한으로 인해 밤낮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 내가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한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면 본문을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는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라 과부의 뭐였죠? 원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들어주겠다 하는 말에도 무엇이 있죠? 과부의 원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8절, 오늘 결론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과부처럼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즉 원한을 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겠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돈 없고 백 없는 가난한 과부의 원한과 관련된 재판을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할 리가 없죠. 그래서 과부는 자주 재판장을 찾아 자신의 억울함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탄원하게 되어집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나중에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원한을 보고 계시고 그냥 아무런 상관도 안 하고 계시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이렇게 끝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을 떼어놓고 보니 이상한 해석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을 살핀 후에 전체적인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문장 8절 하나만 가지고 보면 이 땅에 믿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도대체 이 믿음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지만 주님은 8절에 분명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반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물어 질문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신 주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 끈질기게 매달려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이 올 때 보기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보름달 정한수를 떠놓고 달을 보며 손바닥을 비비며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당을 찾아가 구술하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랑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주님은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 반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인자가 올 때, 심판의 날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짙게 깔려있는 것은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있지요. 1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자신들이 할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항상 기도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면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든 기도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 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다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7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이에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지금 누구의 때에 된 것을 말하고 있죠? 노아의 때.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노아와 롯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심판이 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는 때였습니다. 오직 누구만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켰죠? 노아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노아는 이때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롯은 어떻습니까? 롯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십니까? 되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이 이와 같이 임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죄악이 만연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는 반드시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냐면,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 아픔을 버려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며,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왜 롯이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불어주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부처럼 떼쓰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꼭 때를 써야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네가 나한테 2시간 동안 떼쓰면 내가 사줄게, 이러는 부모 있어요? 약속했다고 쳐요. 자녀가 1시간 59분 동안 떼를 썼어요. 1분 남겨놓고 안 한 거예요. 얘가 나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안 했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것은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따라합니다.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질문을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20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은 대답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18장에 있는 18장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묻는 이 대답 속에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주님이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을 찾아왔으며 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과부와 재판장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까요? 누가복음 18장이죠.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귀를 풀어오라 말씀하시고 20절에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당할까요? 어떤 박해가 다가오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올 때 이 제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원한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이냐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르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심이라.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누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8절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보여주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텐데. 왜 제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겨내지 못할 텐데, 낙심하여 무릎을 꿇을 텐데, 과연 내가 이 땅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하거늘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보고만 있겠느냐? 그러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아멘, 자신의 택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원한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가 오고 억울한 일이 있고 원한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여올 자가 있겠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손을 들고 답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자꾸 물으셨는데, 주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의 이 반문에 저와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답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속히 일하여 주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쉴 시간도 없이 잠도 자지 않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항상 기도할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뉘지 않습니다. 이게 낙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억울한 일, 그 원한, 그 박해 어려움 내가 오래 참지 않고 너의 원한을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이러한데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너희들의 원한을 보고만 계시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감사와 담대함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